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3면에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금관의 예수라는 찬양 1절만 같이 드리겠습니다.
설교 소서부터 다른 이교의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꽤 유명한, 우리가 이름을 내면 금방 알만한 스님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는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자꾸 나를 믿으라고 그런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꽤 멋있는 말 같지만 한 종교의 리더로는 신도나 구도자를 인도하려면 그들에게 신임과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창시하는 사람이 자기를 믿으라는 말을, 믿으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따르는 추종자들이 꽤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한국의 이 김준공 박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예수는 세상 사람이 보면 희대의 사기꾼이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더욱 그렇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영원까지 이끄는 참 구주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그 사순절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 같은 그런 생각을 또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개념을 신앙과 진리에 자꾸 결부시키려 합니다.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본래 가르치셨던 그 순수한 진리, I am the way, truth and life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자꾸 희미하게 기억하고 그 진리를 가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종교관을 가지고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느 틈엔가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희석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진리적 본질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것을 단지 사상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깊이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성을 이 금관의 예수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 시대에 70년대 초부터 사회 개몽가이며 음악인이며 공연 예술가였던 김민기 씨가 지난 23일 타계하였습니다. 이제 고인이 된 그가 작곡한 금관의 예수란 복음성을 제가 특송 시간에 함께 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오랫동안 듣다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듣지 않아서 이 김민기 씨가 타계한 이후에 글을 온라인에 남긴 한 기독교인의 글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고 나서는 그 이유는 내 안에서도 밖에서도 금관의 예수는 들리지 않았었다. 그리고 금관의 예수를 간절히 바라던 그 시절이 다시금 떠오른다. 오 주님, 아침 이슬도 불을 필요 없고 상록수도 감동으로 느낄 필요 없는 그런 불쌍한 세상에 어쩌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된 이 나라에 왜 이토록 과시멸류관 쓰신 예수, 당신이 이토록 절실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무엇인지도 누구인지도 잘 모를 만큼 무감각해져서 이제 누렸던 물질의 달콤함이 내일도 이어지길 바라면서 더 이상 깨어서 저항하고 꾸짖기를 멈추었고 그늘진 곳에 아픈 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도 보듬는 긍휼한 마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 제가 이 김민기 씨는 제가 이 선배님으로도 말하는데 굉장히 제가 그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 활동했던 지역과 또 여러 가지 살았던 배경이 비슷함을 제가 그분의 일대기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시대가 꽃피고 아름다운 그런 사회적 그런 영광을 누릴 때 그 반대편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그리고 눌리어 사는 가엾은 사람들의 단면 또한 심각해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논리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회 계몽가나 그런 사회운동가가 이 기존 세력, 기득권의 세력에는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이분이 타계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 사람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이 부분의 타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찬양은 그분이 이 도시 선교회의 일원으로 이 신정 옛날 공업단지에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울 때 그때 만들어졌던 찬양이 바로 이 금관의 예수입니다. 이것은 찬양이라고 볼 수 없고 기독교가 사회에 별 영향을 못 미치고 기독교인이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나라의 왕이며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생각하며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양을 위해 친히 목숨을 바친 목자 같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괴수들에게 친히 붙들리고 결박당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군림하는 이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그런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양들을 기르시고 먹이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선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왕을 우리는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군림하신 적이 없으셨던 그 왕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새도 안식할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귀한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과 믿는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위해 비굴해지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치사해지는 세태가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TV나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그런 마음이 금방 덜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가 그 한 예입니다. 예수께 한 질문 모두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해 질문하고 자기를 출세 가도를 위한 비열한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 때 외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자기는 손 다 씻을 정도로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지만 훗날 사람들은 그를 사도신경에 놓고서 거의 매주에 한 번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의 예를 보면서 가만 보면은 이 빌라도는 오늘 본문 서두에서 나오지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먼저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음을 그의 말로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들이 심한 반역을 하고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앞으로 이제 이쪽 지중해 연안 동쪽에 총독으로 왔는데 여기서 아름답게 잘 처세를 해서 이 모든 직무를 마치면은 앞으로 자기가 더 큰 위대한 세상적으로 위대한 그런 군인이 되고 훗날 로마의 높은 지위에 갈 수 있다는 계산으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늘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굴해지고 자신의 분한 명예를 축적하기 위해서 치사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실천주의 철학자 본헤프터 목사님은 그의 저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들어줄 길을 찾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들어줄 길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내 말을 들어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닫아버릴 것이다. 오랫동안 인내로서 이웃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은 이웃에게 웅변을 해도 빗나간 말을 할 것이요 진정으로 이웃에게 말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것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신의 주관만을 가지고 사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그저께부터 이제 시작한 올림픽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의 여자 양궁팀이 올림픽 10회 연속 단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10회 연속을 따지고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림픽에서는 2등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아마 그 시상식대에 서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물론 자기가 우승한 것도 느끼지만, 내가 어느 나라의 대표로 나와서 외국가가 울림을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한 나라의 위대한 시민이다. 나는 이 나라에 속한 걸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시상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미국 시민권을 주로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이라고 가장 생각할 때가 어느 때냐면, 스포츠 경기에서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감동을 가장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물며 그 나라의 대표로 나와서 올림픽에 참여해서 경기를 하는 그 순간, 그가 비로소 그들 모두는 내가 이 나라의 시민이구나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경기하는 그 경기로서 말로 자기가 나라의 시민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죽을 고생을 다해서 자기가 연마한 그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양궁 선수들처럼 그렇게 정말
이 정말 시시각각 몰려오는 엄습하는 이 그런 프레셔, 그것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집중하고 그렇게 할 시위를 당겼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들도 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가장 그 시민의 느낌을 많이 받는 경우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더욱 느끼며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간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왕을 모시고 있고 어떤 나라에 속하며 우리는 어떤 시민의 자격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너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분개하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미국에 보니까 자기 반대 세력은 마치 적인 이 전쟁에서 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온갖 비방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는 공인을 쓰지 않아야 할 욕을 단상에서 하는 그런 후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신체적 약점을 부르는 말을 서슴지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치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양, 자기는 이 나라 대통령이 안 되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그 겸손의 왕, 희생의 왕, 사랑의 왕을 모시는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묵상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조그마한 볼지할 것 없는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묵묵히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행실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증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기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주의 시민의, 하늘나라의 시민의 자격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되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